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가장 밝은 미소로 또 밝은 목소리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웃으셔도 괜찮아요. 네, 화나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시작됐네. 이곳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한량 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변하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대로 나 주의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 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그리하여 내 삶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드러나는 삶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내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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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날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를 이곳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반석 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아멘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가는 길 믿음 따라갈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날 누가 날 예, 믿음 따라 헤이,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헤이,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나의 가는 길 예. 나의 가는 길 믿음을 따라갈 때 혹여나 군대가 나 해워싸 우리는 겁이 없습니다. 아멘. 또 내 입술에 우리 믿음의 선포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하나 대적하리 예, 믿음 따라 내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믿음 따라 예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믿음이 모든 것을 예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예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예.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우리 더욱더 믿음의 선포로 믿음이 예.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예. 우리 다시 한번 예.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오직 주님만을 따릅니다. 아멘 아멘. 나를 부르시는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목소리 높여서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질지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나의 걸어가는 길 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주가 아멘 나를 부르신 이루어주십니다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혼자라 생각해 늘 함께 하셨네 아멘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나 찬양해 아멘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나 찬양해 언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찬양하겠습니다 예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잠시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자리에 있던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다시 잊고 살아가고 힘듦이 생기면 주님을 원망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부를 위해 애써주시는 청지기 분들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맡은 일 모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세요. 특별히 청년부에 세워진 리더들이 있습니다. 주님, 리더들에게 주님 안에서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세상과 유혹의 고난에 넘어지면서 주님께 나온 청년들도 기억하여 주세요.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청년부의 모든 지체들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청년 지체들이 은혜 충만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를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과 함께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정말 축하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수련회가 한 달도 사실 더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힘내주셔서 저 포함해서 벌써 수련회 인원이 90명이 넘게 신청을 하셨어요. 그 중에 진짜 예, 서로에게 네. 근데 그 중에 한 70명 정도가 지금 전참으로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원분들이 이렇게 그냥 수련회 2박 3일을 그냥 지나가기엔 너무 아쉽다. 우리가 더 뜨거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마지막 날 전참하시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더 이렇게 뭔가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더 듣는 건 아니고요. 좀 정말 좋은 추억을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이벤트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꼭 신청해 주시고 첫날부터 못 오시더라도 둘째 날 저녁부터 오실 수 있는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수련회 신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찬양으로 이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워십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팀이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혜령 팀장님을 필두로 해서 팀장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워십팀이 시작하게 되는데 몸치여도 괜찮아요. 괜찮죠? 네, 많이 지원해 주셔서 하트로 괜찮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이 수련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워십팀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방송팀도 이번에 이제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모집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혹시 공동체를 티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방송팀 많이 지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수련회 좀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실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 관련해서는 이따가 우리 임원단에서 광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네,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규 목사님이 오바를 하셨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2달 만에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사실 교회에서는 이제 5월 말부터 로마서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처음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대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 편지의 형식은 전형적인 형식은 서론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소개하고 편지를 받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6절, 7절은 편지를 받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또 사도의 직분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 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을 또한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려졌는데요.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썼던 말입니다. 소위 예수의 미친 자들, 예수쟁이들 이런 식의 그 비하하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성도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자긍심을 가지는 그런 명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단순히 문안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영적 과정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보일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철저히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적용점이 되는가, 이것을 함께 상고하면서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몇 가지로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증거합니다. 보조 모니터 끌 수가 없는가요? 끌 수 있으면 좀 꺼주면 좋겠는데.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증거하는데 7절 상반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어떤 것입니까? 이방인의 중심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가 횡행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에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 그 나사렛 예수는 유대교의 이단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순례차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일단의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나 부활했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로마에서 순례차 온 일부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지도 않았지만 이미 로마에는 믿는 자들이 있었고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로마에 교회가 세워진 것,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워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여 택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여 택하셨다,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 그게 구약 성경의 증거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구원으로 예정하신 것, 그 사랑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허물과 죄를 주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실 것을 예고하신 것도, 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도 요한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과 저는 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잘 믿어도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회심의 과정을 거쳐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는 내가 정말 죄인인가?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소망 없는 자라는 거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 사람의 사랑과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인 것이죠.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라.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니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못한다. 이런 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희생하여 저주하시고 심판하셔서 죽이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안전합니다.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증거합니다. 바로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본문에서 증거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저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신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분명히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로마에 있는 저들을 부른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문맥상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사 불러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하여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순례차 예루살렘 방문한 로마에 있는 자들을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전에 듣게 하셨습니다. 또 그 중에 회심된 자들이 로마로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이방인들이 믿어가지고 로마의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섭리하셨다, 사람을 통하여 택한 자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 부르심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회심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것을 교리적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이에 대비되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도지를 주면서 교회 한번 오세요, 이런 이제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부르심 가지고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복음 전했다고 다 들은 사람이, 전도지 받은 사람이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부르심, 나를 통하여 내가 복음 전하여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하지만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는 그 사람 심령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또 가족을 전도하고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동시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최고의 지식인이라도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몇 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 신앙적 환경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고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통하여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회심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의 지식, 나의 경륜, 내 판단, 그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니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감격하면서 일생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각 사람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증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그들이 성도라 증거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거룩할 성자, 거룩한 자라고 명칭이 주어지는데요, 가톨릭은 거룩한 자라는 성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대단한 어떤 나름대로 그 영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이 이상 헌신하고 공로가 있는 자, 그런 자가 거룩한 자, 성자다. 그래서 받들어 추앙하기도 하죠. 그런데 개신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는 모든 자를 거룩한 자, 즉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구별된 자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성도입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는 성도를 하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존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살아갈 존재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물이 성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죄악 가운데 살던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씻음이 무엇입니까? 죄 씻음이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를 완전히 씻음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음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정죄, 심판 당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지옥 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염려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를 완전히 씻었기 때문에 이게 성도입니다. 또한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 거룩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구별되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한 무리로 따로 구별되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의 자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구별된 것이죠.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사실 죄인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받아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로 보십니다.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인이 못 들어가잖아요.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의의 신분을 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받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의로운 자라는 명칭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런 성도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내가 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다 씻음받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에 속하고 내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받아 나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여 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나는 이제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히 영화롭게 우리 영혼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는 복된 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우리 일생에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또 청년부로 말하면 회장, 임원의 직임과 리더, 간사 이런 역할을 받아서 헌신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성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성도라 거룩한 무리 가운데 네가 속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무리에 속한 증거를 믿음으로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라도 성도가 아니면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이 없는 건데 회심하지 못한 건데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또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증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찬송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이렇게 잡을 것을 공고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노란기교회 청년부에 등록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고 성도가 된 사실을 알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자녀로 택하여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자녀로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부르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내가 어떻게 갚을까요? 나 같은 자를 성도로 구별해 주시고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참 신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자신의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제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랑으로 부르셨는데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르심을 누가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내가 성도의 거룩한 신분을 받았는데 이 성도의 거룩한 무리 가운데 나를 떼어놓을 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이 특별한 부르심과 나를 성도되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시대에 집을 장만하기 어렵고 또 취업도 어렵고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땅의 행복을 세상적인 것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행복은 세상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움켜쥐어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의 정체성을 바라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진 거 없어도, 내가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 못해도 나는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행복을 거창한 데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나를 불러 거룩한 자로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믿음으로 정결하게 살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베풀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은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거룩한 무리 가운데,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영광스러운 무리 가운데 내가 속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바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성찬식 바로 거행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시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분명하고 가장 위대하게 경험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저주하시고 아들을 심판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인데 어떻게 내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리신 보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고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마다 이 십자가로 돌아가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은혜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 성도로 삼아주셨구나, 이것을 성찬을 통하여 다시금 되새기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고 담대히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된 자로서 이제는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결심이 이 성찬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부르심의 은혜, 성도로 삼아주신 그 은총을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몸과 피의 믿음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깊이 경험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27장 1절 찬양하실 때 성찬위원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분변분잔 순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을 받으실 분은 세례 받으신 분, 입교하신 분, 개종하신 분, 또 유아 세례만 받은 분도 가능합니다. 그 외의 분들은 받지 마시고 기도로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누세요.
네, 잠옷실 쪽에도 필요하면 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떡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예, 저 뒤쪽에 있습니다. 손 들고 계세요? 예, 예, 오른쪽에도 있고요. 예. 저 기둥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이 잔도 받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잔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못 받은 분 계십니까?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7장 5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성공자로 살고 또 부자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크게 우선순위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는지 그 사랑과 부르심의 은혜와 성도 되게 하는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인생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모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일마다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은 그런 완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것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 때문이며 나를 성도로 삼으신 주의 은총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감사하며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과 성도에 소속된 것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과 은총이 은혜가 변함없이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을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하시며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부르심의 은총과 성도되게 하심에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깨달아 감사 영광 돌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체가족부 팀장 임준배라고 합니다. 오늘도 새 친구와 등반자 광고가 있어서 앞으로 나오게 됐어요. 먼저 17돌의 정종원 형제님, 저희 새 친구로 저희한테 와주셨습니다. 모두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다음으로 등반식은 따로 없지만 등반자 분들이 계신데요. 먼저 19돌의 신재호 형제님, 최민주 사항방으로 또 23돌의 배지연 자매님도 최민주 사항방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혹시 목사님 기도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이제 혹시 등반자 기도
네, 우리 성찬을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드려야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모님들 너무 수고하시거든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고생하셨는데, 네, 사모님들 중에 우리 담임 사모님도 계시고 또 저희 아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찬 받을 때 정말 정성스럽게 성찬을 준비하니까 정말 받을 때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또 우리를 향한 섬김을 기억하시면서 또 성찬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나왔죠? 등반식 기도. 네. 우리 등반하시는 분이 신재호 형제, 배지연 자매, 조건희 형제, 네, 이렇게 세 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 형제 자매가 우리 노량진교회 청년부에 등록하고 벌써 4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만남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인생의 방향의 마침표를 찍고 또 신앙의 방향의 마침표를 찍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 만남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의 풍성함을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임원단 광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총무관 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수련회를 무려 한 달 반 정도 앞뒀는데요. 수련회를 많은 분들이 정말 신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대려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순장님들한테 저희가 수련회 신청자 명단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했는데 신청이 잘 들어갔나 확인을 사랑방 내에서 순장님들과 신청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수련회 준비를 수련회 준비를 하면서 조금 이제 각자 욕심도 있고 저희 이제 의견을 내다 보니까 막 회의가 막 길어지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누구는 뭐 수련회 못 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론이 안 나가지고 저희 청년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자 좀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가볍게 좀 선택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어가지고, 네, 지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희 수련회 때 죄송합니다. 네, 수련회 때 저희가 지금 이제 수련회 때 간식을 여러분들한테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지금 뭐 스니커츠나 하리보 외래 과자, 외래 불량식품이 말이 되냐라는 의견도 있고, 근데 그래도 이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건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고 외국인이신데 어떻게 보면 또 괜히 글로벌 브랜드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해서 지금 마이쮸 진영에 김예찬 군이 있거든요. 왜 이제 마이쮸여야 하는가, 자유시간이어야 되는가, 이게 의견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8도의 김예찬입니다. 네, 일어나서 한번 저는 강경하게 자유시간과 마이쮸파고요. 우리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마이쮸와 자유시간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마이쮸는 특히 더 맛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들 마이쮸로 투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강경한 예찬 군의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마이쮸는 안 된다는 일사tor의 김태민 군 스니커즈 진영이거든요.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사tor의 김태민 형제입니다.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쮸를 먹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뭐 TMI 썰을 하나 풀자면 이제 제가 퇴근길에 이제 직장 동료가 이제 마이쮸를 먹고 있는데 제가 사실 하나 뺏어 먹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이 친구가 얘기했던 처럼 이제 이빨이 이제 부러지는 이제 이런 사건이 좀 발생하면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좀 깨달은 게 있는데 이제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제가 이 십계명을 이제 어김으로 인해 뭔가 되게 벌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금전적인 손해까지 이제 발생하면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이쮸를 먹지 않겠다고 이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하리보를 먹도록. 네. 네. 그쵸. 네, 마이쮸는 김태민 씨의 선악과 같은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거 괜히 그냥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뭘 해? 전 다 좋거든요. 주는 대로 먹는 스타일인데 뭐 이게 결정이 안 되니까 회의가 아까 안 끝나고.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가시는 길에 전실에서 얼마든지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수련회 신청하시지 않은 분이더라도 꼭 한번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워십팀 따로 광고 어디 있나요? 한데 수련회 투표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김혜량 자매님 워십팀 네네. 네, 안녕하세요. 18돌의 김혜라입니다. 워시팀 광고로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앞에서 뭘 얘기해야 되나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이제 워시팀 일정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이걸 왜 만들었는지 얘 춤추려고 나온 거 아니냐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워시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련회 기간에만 나와서 워시댄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팀이고요. 연습 일정은 보시다시피 7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 3시 반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반짝하고 불태우는 팀이기 때문에 정말 어디에 오래 있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워시팀 왜 기획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작년에 3월에 새가족부로 등반을 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 교회에서 받은 상처,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 1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에게 노량진 교회는 이런 예배를 회복한 곳이고 이제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다. 정말 일요일에 오기 위해서 월화수목 금토가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누렸던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누고 싶어서 워시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광고를 들으시고 조금이나 마음에 생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같이 워시댄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으시는 분들은 광고나 주보지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랑님 혹시 질문이 있어서 혹시 자유 시간이신가요? 마이주신가요? 하리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워십팀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정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